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또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교의 어떤 근본적인 그런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창세 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창세 전에 있었던 그런 성삼위 하나님의 깊은 관계, 그것이 선교의 출발이면서, 선교의 출발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아름다운 관계를 피조물에게까지 확장시키려는 하나님의 의지, 마음, 그것이 출발이라고 한다면, 출발뿐만 아니라 결국 목적지도 결국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선교의 최종 목적지도 창세전에 있었던 성삼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관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언급들을 좀 하시는데요. 제가 두 군데만 좀 봉독해 보겠습니다. 17장 5절에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을 얘기하는 거죠.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스러움, 그것이 출발이고 또 목적지란 그런 뜻입니다. 또 같은 장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우리 믿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소망이 뭐냐면 결국 우리가 본래 창조할 때 가지고 있었던 그 계획, 그것을 마침내 우리도 그 영광, 창세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너무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그 영광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본다는 것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렇게 우리 인간과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있지 않고 떠나고 그런 일들을 반복해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은 이제 한 큰 민족을 만들 것인데, 그 민족을 만드는 목표가 단순히 그 민족을 만들어서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함이라기보다는 한 사람 아브라함과 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마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듯이, 그 당시에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민족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참 말씀은 아니죠. 결국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지만 그 이전에 그것을 준비하는 말씀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민족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들 민족 속에 진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냥 모든 행동 자체가 진리 자체인, 그래서 사람들이 그 민족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그런 진리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그 진리를 설명해 나가시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더 깊은 연구를 앞으로 해야 되겠지만은, 이스라엘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그런 진리 민족이요 말씀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을 봐야 하는,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 아니라 온전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사실은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나누긴 하지만 사실 구약이 다 필요 없는 거면 읽을 필요도 없죠. 신약만 있으면 되죠. 그럼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준비해 온 것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다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충분히 구약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키게 되는데, 유월절은 뭡니까? 물론 유월절이라는 것이 출애굽했을 때의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긴 하지만 상징적으로 유월절을 주신 이유는 결국 어린 양이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런 절기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절기들이, 그런 어린 양을 바치는 일들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피를 흘리는가? 그러나 그 이전에 피를 통해서, 양을 통해서 그렇게 죄를 사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라고 말할 때 그 의미를 우리가 갖는 것이죠.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데, 무교절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은 자들이 영원토록, 7이라는 것은 이제 완전한 숫자를 나타내니까 영원토록 성결하게 살아야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일주일 동안의 무교절 안에 한 번의 안식일이 오게 되는데, 그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을 초실절로 지킵니다. 그것은 본격적인 추수 시절은 아니지만 이제 보리의 첫 이삭을 바침으로써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절기로서, 그 당시에는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써 그 말씀을 완성하시고 그런 의미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준비해 오신 것이죠. 그로부터 50일이 지나면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을 지킵니다. 오순절은 이제 본격적인 추수가 들어가면서 밀추수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추수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첫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성령은 이제 선교의 성령으로서 이 만들어지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결국 온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선포를, 언어 같은 성령이 오심으로써, 왜 갑자기 언어 같은 성령이 오시겠습니까? 왜 혀 같은 성령이 오셔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때 그 방언이라는 것은 뭐 순복음교에서 말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고,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렇게 새롭게 번역했는데, 방언이라는 말이 오해가 되니까 그 당시에 여러 지역에서 와 있던 그 소수 종족의 언어로 갑자기 말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심으로써 성령께서 이제 이 첫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이어지는 공동체를 통해서 결국 온 열방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선교적 성령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추수를 마감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나팔절을 지키게 됩니다. 추수의 완성이죠. 나팔 불 때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는 절기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속죄일이 오게 되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장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장막절은 특별히 일주일을 지키고 다음날 8일째 가장 큰 날을 한 번 더 지키게 되는데, 그것은 8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누리게 되는 그런 일련의 절기들을 통해서, 또 성막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제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명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잘 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게 안 했더라도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는 면에 있어서는 실패하지 않은 것이죠. 다만 그것을 받은 진리 민족이 그것을 더 잘 알고 깨닫고 더 열심히 그것을 이해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고마운 점은 그들이 말씀을 맡은 민족이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그것은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맡은 민족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고맙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마운 것은 그들이 없었다면, 사실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을 텐데, 유대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것이 준비되어 왔다는 면에서는 고맙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맙다고 해서 너무 오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유대인에게 뭐가 있을 것처럼 말하는 것은 또 오해인 것이죠.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너무 귀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 너무 과중함을 부여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모 마리아가 뭐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오바인데, 개신교에서는 또 너무 그거에 오바를 의식하다 보니까 성모 마리아의 그 적절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의 그분을 묵상하기를 좀 소홀히 한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유대인, 그리스도가 없는 성모, 사실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 모든 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의미를 갖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나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요.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이 진리민족을 준비해 오셨는데 갑자기 거기서 안 나오고 예수님께서 낙가무라 예수상으로 나오셨다. 갑자기 낙가무라 예수가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가르샹이니이다 뭐 이러면서 이러면, 아니 우리가 무슨 근거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쭉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 근거 위에서 그들이 그것을 순종했든 안 했든 그 말씀의 기본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종교를 믿어야, 그건 이스라엘의 종교가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대신 우리 한민족을 택했으면 우리 한민족이 그런 역할을 했겠죠. 그것은 사실 수고로운 역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역할에 엄중함이 또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민족이 그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붙였을 뿐이지 어떤 민족이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를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나라의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한 민족을 맡기신 거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민족의 종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예수님께서 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시는데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마치시고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 장, 요한복음 24장 마지막 장에 이 말씀을 하시고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3년 전에 처음 만날 때부터 예수님께서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사실 이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이제 하냐면 그때는 이야기해도 모르니까. 어쩌면 여러분을 미국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못 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제 사실은 말이야, 네가 미국에 와서 참 그렇게 수고롭게 살았지, 이 이민사회에서 너무나 고생 많이 했지, 그래서 내가 차마 이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었다, 그렇게 수고하는 너를 보면서. 근데 사실은 말이야, 내가 너를 여기로 이것으로 부른 이유는,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이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함께 제자들과 함께 생활할 때, 그때 너희에게 늘 이야기했는데 너희들 잘 이해 못했지. 그때도 늘 얘기했는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시가서,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요한복음의 다른 데서 보면 야, 성경은 나를 가리키고 있는데 너희들은 영생을 얻겠다고 성경은 막 뒤지는데 성경은 사실 나를 가리키고 있는데 내 말을 안 들어? 너는 웃긴다.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다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잘 이해를, 아직도 떠나실 때가 다 된도 아직 이해를 못하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은혜를 받습니다. 제 평생의 소원,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여러분에게도 제가 새해 축복의 인사를 한다면, 제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받으면 이보다 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뭐뭐할 것과가 두 번 나오는데 사실 한 문장입니다. 근데 편의상 제가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46절은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고자 오시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의 구속적인 사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속적인 사명, 그러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만 오신다면 우린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구원의 사명 외에 또 무슨 사명이 있을까?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명만 갖고 이 땅에 오셨다면 33년을 사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구원의 사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성하시는 것인데 꼭 33년을 채워서 돌아가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숫자가 좋아서? 3땡? 왜 33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33년째 되는 해에 피가 가장 좋다는 무슨 의학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33세면 제가 볼 때 30대 죄송합니다. 이미 피는 별로 맛이 갔습니다. 제가 군대를 딱 제대하고 나와서 이제 청년부에 가가지고 저희 아내를 딱 보면서 이제 제 마음이 동하게 돼서 데이트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저희 그 장모 되실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암투병 중에 계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사 맞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암투병 하시는 그 미래의 장모님이 되실지도 모르는 그 집사님을 위해서 헌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헌혈이. 되게 싫어하는데 또 싫어한다 그럴 수 없잖아요. 또 딸을 얻으려면.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제발 피가 안 맞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갔는데 역시 하나님은 제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기 때문에 피가 잘 맞았습니다. 피가 잘 맞았는데 피가 잘 맞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를 이제 제 아내도 이제 딸이니까 피가 맞고 둘 다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제 아내 피는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안 좋대요. 몸이 약해서 그런지 안 좋대요. 근데 제 피는 자기가 이렇게 좋은 피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이렇게 용액 같은 거를 누니까 뭐 어떻게 하여튼 굉장히 신선. 왜냐면 제가 백령도라는 섬에서 3년 동안 이 낚시하면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정말 청정피를 갖고 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원래 뽑을 피보다 2배를 제가 뽑아가지고 피값으로 아내를 샀는데, 그때가 20대 때 20대 때 피가 좋습니다. 33세는 이미 간피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왜 33세, 그것도 어제 보면 그 50세처럼 보이는 그 늙은 30대, 왜 그랬을까요? 조금 더 죄송하지만 좀 더 땡겨서 어렸을 때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아기 예수를 탁 봤을 때 천지의 주제요, 종으로 하여금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예수님 알아봤잖아. 그때 시므온이 탁 뒤에다 칼을 차고 아기를 팍 찔러 죽인 다음에 나무도 덜 들잖아. 십자가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그랬어도 구속적인 사명을 완성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흠없는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점점 깨끗해져 갖고 33살이 돼서 깨끗함이 완성되는 거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흠없는 어린 양이니까 구속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는 태어날 때부터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33년까지 가셨습니까? 그것은 구속적인 사명 외에 그 뒤에 나오는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두 번째 것이 기록되었으니. 새로운 명령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우리에게 무슨 선교의 명령을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게 이거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 우리가 오늘 아침에 봤었나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를 통해서 이방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야 보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선교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2가지가 기록되어 있다. 뭐냐면 구속적인 사명과, 편의상 이것을 제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니까 선교적인 사명이라고 말한다면, 결국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사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적인 사명, 그러니까 메시아는 구속적인 메시아면서 동시에 선교적인 메시아, 이 두 가지를 포함한 그런 구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약 어렸을 때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면 구속적인 사명은 완성이 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면, 아니 아기가 죽는 것은 봤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가 빌리면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 쭉 오면 제일 근본적으로는 알지 못하는데 뭘 전합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데 뭘 전하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속적 사명은 언제든지 그게 33세가 아니라 23세에도 돌아갈 수 있는 구속적 사명을 이루실 수 있는 주면은 언제든지 되어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무슨 의미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적어도 이 세상에 한 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한 명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경에서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는 뭡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의미를 온전히 아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주로 갈릴리에서 갈릴리 출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투리를 쓰신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표준어를 쓰신 분이 아니라 갈릴리 쪽에 사투리를 쓰신 분이에요. 언어와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셨죠. 여기가 그게 표준어인가 봐요. 그렇게 갈릴리 출신 제자들을 통해서 완전히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서적으로 하나가 돼서, 왜냐하면 그들에게 온전한 진리를 전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 제자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야 주님이 이제 구속적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죠. 구속적 사명이 순서적으로는 먼저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선교적 사명이, 예수님의 선교적 사명은 뭐냐면 제자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모든 민족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33년 동안을 그렇게 한 민족의 사람으로 온전히 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제자 공동체가 이해를 했어요. 아, 주님은 구원자시구나, 이게 이해했어요. 근데 어떤 구원자로 이해를 하냐면 우리 민족, 우리 유대인을 위한 구원자로만 인식을 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한테만 전하냐면 유대인에게만 전해. 그러면 유대인에게는 복음이 전해지겠지만 세상으로는 전해지지 않죠. 유대인의 메시아로만 생각한다면. 그럼 예수님께서 또 승천하신 다음에 유대인에게는 막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더 이상은 나가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유대인의 메시아로 아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러면 또 좀 시차 적응을 좀 하셔야 될 테니까 하늘에서 시차 적응 조금 하시고 쉬시고, 그 다음에 그 옆나라인 시리아의 아이로 태어나서 또 시리아의 제자를 삼아서 또 막 했는데 그 제자들이 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야. 누구의? 시리아의 구원자야. 그래서 또 시리아에 막 복음을 전해. 그럼 또 올라가서 또 조금 시차 적응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엔 또 요르단에 태어나셔. 이런 식으로 33년을 계속 그렇게 예수님이 다 하셔야 된다면 16,800개 정도의 종족이 이 지구상에 있다고 하는데 33년을 곱하면 대략 한 500만 년쯤 나오거든요. 그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나선형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 한국은 제일 끝에 있는데 아직도 499만 8천 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택하신 방식은 뭐냐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만 소수를 붙들고 온전한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온전한 제자. 물론 그 제자들이 온전한 제자가 되기는 어렵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죠. 성령이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성령 행전을 써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해가시도록. 그러니까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선교적인 아버지시요, 예수 그리스도 선교적인 구세주시요, 성령도 선교적인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선교적인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같이 시간을 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여기 지금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이거 계속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왜 못 알아듣냐면 자기 머릿속에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 강한 거예요.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 강해요. 우리 한민족의 하나님, 이게 너무 강해버리는 거예요. 맞죠? 한민족의 하나님 맞지만 한민족만의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근데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고 너무너무 강하게 이 사람들이 이런 왜곡되고 제한된 기독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걸림돌이었어요.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렇게 잘 이렇게 소통이 잘 되지 않았어요. 잘 이해가 안 되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칭찬하는 경우가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잘 읽어보세요. 칭찬 별로 안 하십니다. 칭찬에 인색하신 게 아니라 칭찬을 할 수가 없어요. 딴소리만 하니까 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모처럼, 오늘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베드로가 모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모처럼 해가지고 예수님이 좀 너무 오랜만에 잘 얘기해갖고 예수님 좀 흥분하셨는지 열쇠를 주겠다는 둥 막 갑자기 이래가지고, 또 거기에 더 흥분한 또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결국 끝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해 못하니까 계속 신앙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는 한,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으로 아는 한, 사실 신앙은 계속 평생 충돌하면서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필라델피아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임마누엘 교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 바뀌면 제자들처럼 계속 충돌하면서, 어떤 때는 좀 되는 것, 칭찬받은 것 같은데 바로 사단이 돼버리고 이러면서 가는 것이죠. 여호수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으로 약간 행정직이지, 행정적. 왜냐면 자기가 결정할 게 없어. 모세가 나가. 그러면 두려워도 나가. 전투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이길 사람이 아닌데 나중에 이겼어. 알고 보니까 역시나 뒤에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이게 자기는 그냥 로봇이야. 아바타야, 아바타. 아무것도 결정할 게 없죠. 그러다가 모세가 죽었어요. 자기가 책임을 맡았는데 얼마나 이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그동안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서만 하면 됐는데 이제 자기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여리고성을 앞에 딱 보니까 이건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잠이 안 와서 그렇게 나오는데 저쪽에서 누가 이렇게 걸어옵니다. 군대 장관 같은 그런 사람이 딱 오니까 여호수아의 질문이 뭐였어요? 당신 우리 편이요, 저쪽 편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편이요, 저쪽 편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둘 다 아닌데? 둘 다 아니야? 그럼 뭐가 있어? 우리 편 아니면 저쪽 편이지? 우리 편 아니면 저쪽 편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 패러다임은 우리 편이야 저쪽 편이야 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답은 뭐냐면, 내가 네 편이냐 아니면 내가 네 편이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누구 편이냐가 중요한 거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을 벗어라. 지금 네가 들어와 있는 것은 그렇게 네 옛날 이 편이냐 저 편이냐의 패러다임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다른 영역에 네가 들어와 있는 거다. 신을 벗어라. 신이요? 난 지금 이것 말고 이렇게 이렇게 혼자서 막 날아다니는 사람 뭐죠? 아이언맨인가? 그런 신발 기대했는데 신발을 벗어요? 자꾸 우리는 무기를 장착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것 말고 더 능력 있는 신발을 주셔야죠.
제가 이렇게 던져도 저렇게 꽂히도록 막 하나님 만들어 주셔야죠 라는 것을 기대해요. 하나님은 벗으라는 거예요. 왜? 전혀 다른 차원의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제자들이 이게 너무나 오랫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갖고 있는 그 제한된 기독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얼개매니까 이상한 행동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상한. 나가서 돌아왔는데 자기네도 사실 의심했거든. 우리가 이거 귀신 쫓아낼 수 있을까 나갔는데 하는데 막 귀신이 쫓아나고 막 놀라운 능력이 막 일어나니까 자기네들이 흥분해가지고 돌아와서 주님 되던데요? 그럼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야 됐냐? 나 사실 니네들 보내놓고 내가 기적 안 일어날까봐 내가 얼마나 내가 뒤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다. 됐냐? 야 오늘 저녁에 파티하자. 이렇게 기대했는데 주님께서 야 알고 있어. 그런 거 갖고 기뻐하지 마. 그럼 다른 기뻐할 걸 주시든지. 기뻐할 것도 별로 없으면서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그것도 기뻐 안 해주시고 계속 뭔가 핀트가 어긋나는 것이죠. 핀트가 어긋난 것의 절정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 여러분 최후의 만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을 이게 3년 무슨 학교를 다닌 게 아니잖아요. 3년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잖아요. 하다못해 여러분이 무슨 교회에서 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학기 동안 하는 코스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어도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 바쁜 생활에. 근데 만약에 우리 김태형 목사님 졸업식 날 여러분이 출석은 한 것 같지만 내가 보니까 숙제도 제대로 안 하고 이번 기수는 졸업장 없습니다. 그냥 안 한 걸로 하겠어요.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일주일에 한 번 나왔어도 그거 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3년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제자로 살아왔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야 됩니까?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격려해 주셔야죠. 야 사실은 내가 오늘 고백할 게 있는데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러 왔잖아. 근데 처음에 너희 제자들이 왔을 때 와가지고 막 언어와 능력 이런 얘기할 때 내가 너무 한심해가지고 야 얘네들대로 내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까? 내가 속으로 너희한테 많은 내 표정 관리는 했지만 속으로 어떻게 이런 애들이 왔을까? 내 진짜 인생의 목회도 꼬이는구나. 이런 애들하고 내가 어떻게 이거를 지금 하냐? 내가 정말 기도 너무너무 많이 했다. 근데 내 실수야. 내 착각한 거다. 너희들이 이렇게 오늘날 놀라운 이런 제자들이 될 줄은 몰랐다.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질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으쌰! 부흥회를 해주시고 가셔도 시원찮은 편에 주님께서 마지막 축사로 주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너희 중에 한 놈이 나를 버릴 것이다. 이게 졸업식 축사로서 적절하지 않잖아요. 아니 3년 동안 예수님 곁에 쫓아다니고 지금 마지막 무슨 말씀 주는데 너희 중에 한 놈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게 뭐냐고요. 그래가지고 막 밥 먹다 말고 야 네가 물어봐 막 이러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감람산으로 예수님하고 한참 가는데 예수님께서 자꾸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거리니까 야 시끄러. 너희들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이게 마지막 졸업식에서 이게 무슨 망언입니까 진짜. 그래서 그때 과대표를 맡고 있던 베드로가 손을 들었어요. 지금 제가 진짜 참자 하니까 이게 주님은 다 좋은데 너무 나약하세요. 아니 제가 지켜드린다는데 왜 그렇게 믿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몰라요. 다른 친구들 신학해서 도망갈지 모르지만 저는 예수님 죽으면 전 같이 죽는 거죠. 저를 먼저 밟지 않고는 주님께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놀라운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네가 제일 나빠. 네가 내일 닭이 울기 전까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진짜 다 제자들이 도망갔잖아요. 사실 베드로는 제가 그때 베드로는 진심이었다고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군병들이 왔을 때 나가서 물론 열의에 비해서 실력은 좀 없었죠. 가운데를 노렸는데 기가 떨어진 걸로 봐서 평소 이렇게 실력은 그 사람이 무사가 아니니까 그 사람은 이제 어부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죠. 기라도 어딥니까 그게.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알잖아요. 자기네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3년 동안 뭘 봤습니까? 기적을 봤잖아요.
바람을 잠잠케 하세요? 물 위로 걸어오세요? 아니 오병이요? 아니, 처음에 오병이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자기 눈앞에서 주님께서 계속 광주리에다 주시는데 어디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고 막 가가지고 사람들 나눠주면서 너무너무 흥분했잖아요. 막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소위 말하는 믿음이 생긴 거죠. 주님, 이분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설사 뭐 귀를 떨어뜨리든 뭐 빗맞든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 다음에 좀 더 연습해라, 비켜봐. 그리고 딱 째려보시면 군병들의 목이 빠바바바박 날아갈 줄로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렵게 떨어뜨려 놓은 귀를 도로 붙여주시면서 오히려 자기를 꾸짖을 때 베드로가 너무너무 황당한 거죠. 그때 제자들이 거의 다 그때 도망갑니다.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그래도 우리의 베드로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갔죠. 저는 베드로가 진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 지킨다 끝까지. 그러니까 그 헌신이 굉장히 아주 뭐 엄숙한 거죠. 그럴 때는요, 누군가 칼을 목에다 딱 들이대고서 너 예수의 제자지? 딱 그러면 뭐 제자? 제자는 나한테 어울리지 않지. 나는 수제자야, 수제자. 응? 날 죽여. 뭐 이러면서 이 칼이나 이런 게 들어왔으면 베드로가 순교를 했을 텐데, 여자애가 갖고 아저씨 저 아저씨 같은 편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죽여! 이러기에는 좀 시험에 맞게 좀 이게 헌신에 맞게 시험에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게 이게 들어오는 바람에 그냥 허를 찔리면서 3번을 부인해 버렸는데, 부인하고 아차 하는 순간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예수님이 뭐 옆에 있던 닭을 발로 찼는지 하여튼 이러면서 게임 끝 딱 되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기는 지금 헌신이 그게 아닌데 이 뭐 결과는 어쨌든 예수님 부인하는 게 됐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볼 땐 베드로 정도의 헌신이면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난 너를 볼 때마다 참 은혜를 받아. 너는 믿음은 나보다 더 뜨거운 것 같아. 너는 원래 너는 나를 내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지만 너의 헌신 때문에 내가 특별히 너를 위해서 주는 것이니 하면서 뭐 부적이라도 한 점 그려주시면서 내일 닭이 울기 전까지 팬티 속에 꼭 보관하고 있어라 뭐 이러면서 피할 길을 주시든지 그렇게 잘하시면.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하는 제한된 메시아가 깨지지 않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신 정도로, 우리 한민족의 신 정도로 여긴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들의 그 헌신처럼 보이고 뜨거운 믿음처럼 보이죠. 겉으로 볼 때는 뭐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니까 굉장히 뜨거운 헌신처럼 보이지만 그 헌신을 껍질을 한꺼풀 벗겼을 때 하나님 하고 열심히 새벽마다 부르짖지만 한꺼풀을 딱 벗겼을 때 그 속에 나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그것이 나 중심으로 뜨거움이라면 가장 세속적인 것이죠. 유대인의 메시아는 세속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온 열방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시간을 33년 미루어오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그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는 거죠. 충격을 주시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생각처럼 충격을 받게 됩니다. 상당히 충격을 받았죠. 자기는 정말 수제자라고 생각했고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부인했으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죠.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 밤에 잠이 안 와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밤에 고기 잡으러 가노라. 뭐 옛날 본업으로 돌아갔다기보다는 너무나 힘드니까 좀 그 호수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왜냐면 저도 이제 아프간 살아봤지만 이 동네는요 이 베드로를 괴롭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아프간에 있을 때 3가지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하나는 개소리, 하나는 닭소리, 하나는 모스크에서 나오는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개소리는
정말 개소리인지 안 들리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면 개가 짖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개들이 낮에는 더워갖고 촉 늘어져 있다 밤만 되면 때로 몰려다니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근데 개소리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것 같아요. 또 모스크에서 나오는 그 소리도 뭐 처음에도 그러더니 뭐 그냥 그거 없으면 또 잠을 못 잘 정도로 또 잘 적응이 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까지 적응이 안 된 소리가 이 닭 소리였어요. 저희 방 바로 옆에 아프간 의사 한 분이 옆집에 사는데 하필이면 우리 담 쪽으로 닭장을 두고서 거기가 있었는데 걔가 약간 목청이 망가진 닭이었어요. 약간 막 하도 잠을 못 잤고 제가 그 집을 찾아갔고 저 닭 얼마냐? 내가 5배 줄 테니까 내가 그냥 잡아먹으려고 딱 그랬더니 자기네 집에 복닭이라고 안 판다 그래갖고 끝까지 그 소리를 들었는데 이 시골에는요 지금도 그런 시골에 가면 그렇지만 닭들을 다 양계장이 아니라 다 닭들을 키워요. 이렇게 놓아서 키워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닭 소리 들려 그럼 닭 소리 들을 때 뭐가 생각났어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 부인할 때 계속 기억날 거 아니에요. 또 사람들이 새벽에 막 모닥불 펴놓고 불 쬐면 모닥불 그것도 생각날 거지. 여러 가지가 하여튼 괴로운 거죠.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면서 고기를 잡는데 이상하게 이제 다른 제자들도 그럼 우리 같이 가자 갔어요. 근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이 고기가 안 잡히면 빨리빨리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좀 둔했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고기가 안 잡히지 뭐 이러고 있는데 그 하나도 못 잡고 새벽에 이제 항구 쪽으로 오는데 새벽에 사람이 보이진 않지만 새벽에 누가 서 있는데 거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보게들 그 고기 많이 잡았어? 그래서 아이고 뭐 고기를 살려고 나왔나 보다. 항구에 배가 들어오니까 고기 한 마리도 없소이다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면 보통 상식적인 답은 아이고 수고했수다 그러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대화인데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던져보지 그래요. 그걸 아프간 말로 대화나 이렇게 부르는데 그 말은 미친놈 이런 뜻입니다. 날씨가 더우니까요 이 대화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 저한테 와서 막 헛소리하고 그러고 가요. 근데 여름에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왜냐면 여름에 원래 50도까지 올라가니까 이 대화나들이 많이 그런 거. 그런데 겨울에 그런 소리 하면 우리가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왜냐면 겨울에 그런 소리 거의 없거든요. 겨울에 그런 사람은 약이 없어요. 그건 못 고쳐요. 지금 새벽 시간입니다. 추운 시간이에요. 근데 왜 새벽부터 나와서 헛소리를 합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니? 저런 대화나가 있나? 이러면서 누가 또 장난삼아 던졌는데 고기를 엄청 잡는 거죠. 그때 베드로는 아직도 눈치를 못 채는데 가장 제자들 중에서 감성이 예민했던,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아서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이 딱 머릿속에 스친 거죠. 아까부터 이상했는데 이런 사건이 언제 있었는데 3년 전에 있었잖아요.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 그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던지긴 던집니다.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딴 사람이 그랬으면 주먹이 날아갔겠죠. 어디다 대고 지금 충고질이야.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잘못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때 바닷가에서 처음 만나는 것 같지만 사실 초면이 아니었어요. 동생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이름까지 줬어요.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갖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기가 딱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는 람보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로마를 무찌를 그런 지도자를 기대했는데 전문용어로 와르바시 같은 친구가 하나 딱 서 있는데 이게 메시아라는 거야.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친구를 데리고 무슨 세상을 이게 그래갖고 일단 동생을 두드러 패고 집에서 일도 안 하고 내보냈더니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와 이러면서 그래도 다시 동생이 고향에 가서 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끌려간 거예요 그때 아마 예수님께 상당히 모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너 한 번 더 어디서 메시아처럼 그렇게 하고 다녀. 네가 메시아면 내가 메시아 할아버지다. 그냥 이렇게 면박을 주고 떠났는데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로 예수님께서 살살살살살 오신 거예요. 그 동네에서 막 누가 메시아가 나타나 기적을 베푼다는데 베드로가 갔다가 깜짝 놀랐죠. 그때 그 와르바시가 거기서 기적을 베푸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몰려있는데 자기는 고기 잡는 척을 하면서 안 쳐다본 거예요. 왜냐하면 눈 마주치면 안 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난 이 장면을 읽으면 예수님 너무 좀 야비하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냥 뒤통수 한 대 딱 때리고 술 한잔 하면서 풀든지 좀 그냥 싹 와갖고 배 2개가 있는데 한 배에 오르시니 시몬의 배라. 예수님께서 배가 2개 있는데 한 배에 싹 올라가셨는데 누구의 배였어요?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아직 자기를 못 봤다고 생각하고서 이제 그리고 배를 좀 띄워주기를 청하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눈을 마주쳐야 되잖아요.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 다 가르치기를 마치고 딱 오더니 이제 어쩔 수 없이 예수님하고 눈을 마주친 거죠. 그때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아유 지난번에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안면을 탁 몰수하면서 그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을 던져보지 그래요?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겠어요? 저 기억나시죠? 저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없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딴 놈 같았으면 죽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워라바시 사건도 있고 그러니까 고기가 없지만 제가 지난번 잘못을 이렇게 좀 전문용어로 반가이 하는 셈 치고 제가 그물을 내리긴 내리는데 고기는 안 잡힐 것이고 그러면 쌤쌤입니다 이렇게 딱 하면서 그물을 내렸는데 엄청 고기가 잡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주님 제가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왜 갑자기 죄인이라 그럽니까?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기억했어야 되는데 지금 3년 후에 똑같은 상황을 만드시는데도 베드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사도 요한이 그때 같이 있었으니까 주님이다 소리를 지른 거예요. 알고 한 게 아니라 이것은 주님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주님? 행동은 빠르니까 제일 먼저 물에서 뛰어내려갖고 막 걸어간 거예요. 걸어가다 보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주님을 자기가 부인했잖아요 얼마 전에. 어떻게 주님 앞에 이거 면목이 없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리고 가는데 하마터면 베드로가 울 뻔했어요. 주님께서 인자하신 모습으로 이리 와서 조반을 먹자. 모든 것을 용서하신다는 듯이 조반을 먹자.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감격하려고 하는 순간 뭐가 보였냐면 겨드랑이 밑으로 저 뒤에 뭐가 보였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피워놨던 모닥불과 똑같은 모닥불을 예수님께서 딱 펴놓고 계셨어요. 다른 복음서는 그것을 캐치를 못하는데 요한복음에만 그때의 그 불과 이 불을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쓰면서 숯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그때가 새벽이었습니다. 닭들이 도와줬겠죠? 완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던 새벽과 똑같은 새벽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용서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확인 사살하러 오신 것이죠. 기억나니? 저 불? 이러시면서 막 손을 완전 죽어야 되는 거죠. 완전 죽지 않으면 유대인의 메시아가 완전 죽지 않으면 열방의 메시아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소수의 제자들 온전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3년을 오셨는데 그 제자가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열방의 메시아가 아닌 것이 있으면 이제 첫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곧 성령이 오실 것이고 이제 이 복음이 온 열방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죽이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완전히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그 구속적 사명과 더불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시킨 거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그 알란 크라이더라는 초대교회를 연구하신 분과 함께 일주일 동안 세미나를 하면서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교라는 단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죠. 로마의 핍박 아래서 동굴에 몰래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무슨 선교를 지금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숨어있는 공동체가 그렇게 단기간 내에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광활한 지역에 기독교가 나중에 국교가 될 만큼 급속도로 부흥을 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오히려 그 사람들은 처음에 교회에 오면 바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드려지는 동안 옆에서 계속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단지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자기의 행동이 완전히 기독교의 복음으로 변했다는 것이 증명될 때까지는 세례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완전히 믿음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나 모든 것이 완전히 소위 말하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이제 들어와서 성찬을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성찬에 세례받은 사람이 참여한다는 의미는 사실은 지금처럼 그냥 세례받은 사람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온전히 제자가 된 사람이 세례를 받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 와서 세례받기까지 온전히 변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3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와서 초신자가 아니지, 그냥 온 사람이지, 신자가 될 때까지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란 크라이더 박사가 쓴 용어는 아니지만 데이빗 버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 그런 용어가 있어요. 사회학적 불가능성, 영어로 Sociological Impossibility. 그게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된 그런 원인을 말해주는 한 단어인데요. 그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의 사회의 기준으로 볼 때 불가능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회의 기준으로 그 공동체를 보면 저런 공동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기준으로 남자와 여자가 함께 형제자매로 예배를 드려 그 당시의 사회적 기준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유자와 종이 함께 예배를 드려 불가능한 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모든 불가능한,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그 불가능성이 말하자면 어트랙티브 포인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저렇게 살면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을 텐데 그것을 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처럼 선교를 막 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을 드러내고 있다 보니까 숨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매력이 숨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모는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감춰도 아프간 사람들 막 눈만 이렇게 내밀어도 그 미모를 감출 수가 없거든요. 눈만 쳐다봐도 그냥 미모가 워낙 출중하니까. 기독교인의 복음으로 무장되면 그 매력을 숨어있어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들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급 성장하는, 부흥하는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저를 포함해서 생각해 볼 때 사회학적인 불가능성이 있는가? 제가 구약의 어디를 읽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일반 사회만큼만 좀 해라. 지금 정확히 어디 본문인지 모르는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그냥 주변처럼만이라도 좀 해라. 제가 단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사회학적 역불가능성. 오늘날 교회는 사회학적 역불가능성의 공동체다. 일반 대학 교수도 그 정도 표절이면 잘리는데 목사는 안 잘려. 이야,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도 그 정도까지, 그거보다 훨씬 못한 성추행에도 잘리는데 교회를 또 개척해서 또 나가서 승승장구해? 이게 역불가능성도, 그런 역불가능성이 어디 있습니까? 돈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인들이 돈 조금만 해도 뇌물로 지금 막 5만 원도 지금 김영란법 되는 그런 시대, 그건 그런 목사님들은 수도 없어서 말할 수도 없네요. 그런 역불가능성을 보여주는데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선교를. 복음이 그렇게 우스워요? 복음이 그렇게 우스워서 그렇게 역불가능성을 보이는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면서 선교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사회학적인 불가능성이 보여지는, 그것은 사회학적 불가능성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대로 살면 세상이 볼 때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저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라고 그들이 보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복음대로 사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선교적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입에 담기 전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복음을 구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깊은 회개가 우리한테 있지 않으면 사실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구속적이고 선교적인 사명을 초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본인의 개인적인 그런 생각들, 왜곡된 기독론들이 망하면서까지, 철저하게 망하면서까지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이어져 왔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공동체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선교적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복음이 흘러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